네,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은 능력에 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천지를 창조하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창조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이제 내용으로 보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도덕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4대 성인,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여러 종교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쯤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도덕 교사로, 또 좋은 스승으로, 또 제가 어릴 때 배운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기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문장이 6문장으로 가장 깁니다. 근데 그 첫 번째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한 4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유일하신 아들, 옛 성경 옛 번역을 보면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 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네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4가지 단어로 우리는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살펴볼 단어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고요, 뒤에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저를 부르실 때 엄태호 목사라고 하잖아요. 엄태호가 제 이름이고요, 목사는 직분이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지어준 분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부모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어떤 분은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 이름의 의미와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보는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호세아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들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저 어릴 때는 철수, 영희, 요즘에는 하람이, 하은이 이런 이름들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서 짓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나사렛을 붙임으로 인하여서 구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두 다양한 이유로 예수를 믿게 되셨을 겁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육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녀 때문에 혹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그리고 예수 믿으면 아무래도 좋다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의 구원자이신 그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인 그 본질이 되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가장 핵심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한다.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흠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을 보아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가 하면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이 기적 하나하나는 다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예수님은 물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 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예수라고 하는 이 두 마디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 살펴볼 단어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딱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3명 있대요.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왕. 이렇게 딱 세 명이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자예요.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세 번째 왕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자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또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 그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했어요. 근데 이 제사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쳐진 소나 양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물에 흠이 있어요. 물론 최고로 무흠한 것을 고르지만 어쨌든 흠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물의 불완전성이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어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오늘 또 죄를 짓는다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사가 계속 그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완전한 왕은 없었어요.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었죠. 최고의 성군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조차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왕,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올해 표로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조금 선명해질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선지자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어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왕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면서 그분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그 법 안에 거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게 이전 성경에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아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번째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아들이 벌써 둘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아들, 그러니까 이게 아들, 딸의 개념이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우리 존재는 뭐가 됩니까? 조선시대 서자도 아니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번째 질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온리 하나뿐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이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특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으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분을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래 아들 자격이 없었어요. 죄의 자녀, 죽음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어요. 이런 의미에서 어떤 수준의 차이라든가 근본적인 존재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가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외아들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좀 이렇게 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아니, 외아들이면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 아니냐, 격이 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아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고백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특별하신이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단어는요,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주, 우리 주라고 할 때 주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뭘까요?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아주 명확한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4개의 단어 가운데 앞에 살펴보았던 3개의 단어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개의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마지막 우리 주는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그러면 때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불합리해 보이고 못마땅해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데,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온전한 내 주인으로 고백할 때 무엇이 바뀌어지게 되는가? 내 삶이 변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4번째 고백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예수님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고생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일과를 겨우겨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쉬고 싶겠죠. 빨리 씻고 밥 먹고 쉬고 싶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주인이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막 녹아내리고 있는데 나도 배고픈데, 근데 주인이 배가 고파요. 밥을 먹을 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당신 밥은 좀 당신이 차려 먹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인의 밥상을 먼저 차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자기의 식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예수님을 주로 여기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바보 취급 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사역할 때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수련회를 안 가요. 여러분,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다른 거 하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수련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수련회를 가도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게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어려운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네. 그리고 뒤에 보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쉽지 않죠.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요, 이 4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는 하는데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4가지 고백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그 이덕주 교수님이 쓴 눈물의 섬 강화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강화도는 참 독특한 섬입니다. 물론 면적은 우리나라에서 5번째 안에 드는 큰 섬인데 인구는 7만 명이 안 돼요. 한 6만 9천 명. 창원이 100만이 되니까 얼마나 될까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작은 섬이죠. 근데 그 안에 교회가 200개가 넘는데요.
그리고 감리교회가 13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이 다 작고 뭐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 마을이 몇 명 안 되는데, 마을 주민이 몇 명 안 되는데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강화도라고 하는 섬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그러한 동네입니다. 근데 강화도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화율이 높아지게 되었는가?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강화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원래 이제 인천으로 들어왔으니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1세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은 홍익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부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넉넉했기 때문에 부자라고 소문이 난 분이었는데, 마을에 이분에게 뭐 돈을 안 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100냥, 1000냥 이렇게 많은 빚을 이분에게 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아내와 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러다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비유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말씀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의 1년 재정과 맞먹을 정도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빚을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다가 쳐 넣어 버립니다. 근데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하죠. 내가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는데 고작 그 100데나리온, 물론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 아니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뭐 연봉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꽤나 큰 금액이에요. 그러나 임금은 너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그 갚지 않았다고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감옥에 넣는 그러한 이야기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종순일이라는 분이 그 비유를 읽다가 마음에 뭔가가 꽉 치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이 1000만 빚 탕감 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한다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이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갚을 빚은 없소.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문갑에서 빚 문서를 다 꺼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빚 문서를 다 태워버려요. 그 불려왔던 빚진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빚쟁이들 다 불러놓은 걸 보니까 빨리 빚 갚으라고 독촉하려나 보다. 그러면서 다들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자기들이 상상도 못할, 아니 이런 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한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놀란 눈으로 그 종순일 씨를 바라보는데, 뭐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즘은 없는 빚도 있다고 우겨서 남의 돈을 빼앗는 세상인데 어찌하여 예수교 하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 도우니 참 갸륵한 일이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힌 건 그 자리에 빚 탕감 받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다 교인이 됐대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길래 저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나도 저런 예수라면 믿어보고 싶다.
그게 1904년 4월 강화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종순일이라는 분은요, 또 마태복음 19장을 읽다가, 여러분 또 기대가 되시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진짜 아내와 함께 재산을 다 팔아서요, 교회에다 헌금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써달라고. 그리고 이분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저기 강화도 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다시금 이 땅에 교회 부흥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영광이 가득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